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 가운데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드릴 때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의 소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엘리야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가 활약하는 것은 불과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3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짧은 시간을 속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활약을 남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왜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는 홀로 남아있을 때까지 믿음의 외로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아서, 엘리야 혼자 남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아합 왕이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설령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처벌이 두려워 누구도 본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엘리야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계시를 내려주실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만큼은 영원히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묵묵부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던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가 표적으로 여겨져서 죽임당할 것이 두려웠던지 어느 쪽이든 이 시점에서 가장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 39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을 위해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수축했습니다.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 올려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단 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는 보통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이 대결을 어떤 하나의 승부, 하나의 쇼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12개의 돌을 쌓은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모든 도랑의 물까지 다 훑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다,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싸움, 승부가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죽어가던 무너졌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려드린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였어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를 불을 통해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예배자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예배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닌 그러한 존재였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4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짝줄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이 역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득이양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후폭풍을 맞이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남은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고 오히려 더 악랄한, 더 극도의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요. 심지어 우울증과 절망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랑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늘 그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끝까지 홀로 남아 주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요, 그냥 푹 자고 풍성히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믿음, 그의 지금의 심리의 상태, 그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편히 먹고 많이 마시고 그냥 자라, 그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만큼의 힘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힘이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다른 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를 이길 힘도 필요치 않고 스스로를 극복할 만큼의 힘도 필요하지도 않고 뭐 세계를 호령하거나 다스릴 그런 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의 그 힘, 여러분 그 힘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충전시키시며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 음성을 잘 구별하여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과 지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그 힘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소명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예배자, 그가 엘리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주위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주여, 그 믿음 끝까지 가지며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회의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푹 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만이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으면 주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세미하게 분별하며 주의 뜻 가운데서는 주님의 복된 자녀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